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 또 언약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 이곳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처음 불렀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3개월 동안 이루어지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 참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맛보았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던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부분에서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시내산을 우리는 호렙산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거기에 가보면은 제벨 무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의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게 돼요. 뭘 맺게 돼요? 언약.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울 20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가까운 데서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려운 그러한 이제 배경 속에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먹을 것도 주셨지만은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듣는 그런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근거가 뭘까?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하면은 이제 강을 건너 넘어온 자라는 뜻으로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사회 계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계급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노예나 천민들을 지칭하는 말이 핫비루라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없이 여기는 참 노예, 천민 이런 의미에서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히브리인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네들을 천시해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보통 그 새들은 말이요, 이 부리로 새끼들을 옮기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는 이 부리로 옮기는데, 이 독수리만큼은 부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업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업어서 옮긴다는 것은 업고 날아가다가 이게 떨어질 때 되면 다시 또 업어서 또 날아가고 또 떨어지면 업어서 날아가고 하니까 독수리 새끼들은 아무래도 간이 한 4-5개 있어야 어떻게 살지. 예. 그 상황을 볼 때 참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지 않고는 독수리 새끼를 그 독수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만큼은 반드시 업어서 이제 옮기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독수리가 없고 날아가듯 때로 어떨 때는 정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파른데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수없이 죽음과 상과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통해서 업어서 훈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볼품없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저들이 천시받는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하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떨쳐버리는데 한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예.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이 노예의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천민의 계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떨쳐버리면서 정말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학하고 부모 탓하고 자신 탓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그 이유도 또한 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노예 근성을 가졌고 천민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온 저들이 결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결코 노예 근성을 갖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책 중에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란 유명한 책을 썼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씩 번역된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좋은 기업에서 이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좋은 기업에서 이대한 기업의 책을 쓰면서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삶, 이건 지금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이대한 것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많은 사람이 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안주하는 좋은 편에서 사업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그 기업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내들은 오로지 자식 키우고 그리고 편안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헬스 다니고 이런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대기업이 나올 수가 없다. 바로 위대한 삶,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투자고 헌신되어지고 희생되어지는 그런 각오가 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고 결국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업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하늘에 가서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인데 좋은 삶을 살아가지고 과연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희생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수고할 줄 모르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복락 멸류관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저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결국 안주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도 아주 편하게 전혀 부담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는 거예요. 대가도 필요 없고 희생도 필요 없고 수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삶을 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삶보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세 가지 약속해 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째 뭐냐면은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다.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하면? 지키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하면? 지키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뭐가 되겠다고요? 소유가 되겠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예의 근성을 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천민의 근성을 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메뚜기의 의식을 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뀌어져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아직도 천민과 메뚜기 의식과 노예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안에서 감동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스굴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 단어 속에는 귀한 물건이나 보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보배가 아니고 보배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겠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물처럼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집 사신 분은 누구 거예요?
그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주인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이 되었으니까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주인 것이 되었고, 그 집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유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며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물처럼 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열등의식을 갖거나 너희들이 천민처럼 생각하거나 너희들이 노예 같은 의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말 자유 속에서 기쁨과 감동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야곱의 이름이 변화돼서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깨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머리로서 평생 살다가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 두 가지 이름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약복강 깡깨에서 누구와 싸우다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야곱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벗어버리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닌 뭐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노예라고 하는 꼬리표를 버려라. 너는 천민이라는 꼬리표를 버려라.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내가 너를 보물처럼 여길 것이고 너를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으니 너는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제 이 감정기를 이제 마치고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힘든 일은 36년 동안 일본에게 압제당했다고 우리를 뭐라고 욕을 해요? 지금도 저들은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센징. 아주 그 말을 아주 쉽게 써요. 조센징. 그 말은 얼마나 서름당한 일인지 알아요? 우리는 조센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에게 36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권이 있다고 하면서 조센징이라는 말 속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민족성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는 오래 세월 동안 속고 속이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의 이름이 아닌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발목 거는 인생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노예 후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가 잘못 태어났다는 생각, 또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가 하는 생각, 그리고 자신을 자학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꼬리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모르지만은 그 열등감이 나를 10년, 20년, 30년, 70년까지, 아니 100세까지 그것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좀 열등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학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한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8등신 미녀들의 10%가 자신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멀츠 박사는 정신두뇌공학이란 책에서 그 성격, 마음의 얼굴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파괴적이고 열등감에 빠진 얼굴이라면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쳐도 그 사람은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외모가 아름다워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 쪽에서 뭐 얼굴을 고쳤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얼굴만 고친다고 해서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귀히 여러분 보물들은 지금 농장 어디다가 숨겨놨잖아요. 또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이제 금고에다도 못 놔두고요. 침대 밑속에 집어넣든지 놓은 그 밑바닥 깊은 속에 나도 아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그거 모르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보물은 귀하게 어디다가 감춰두잖아요. 숨겨두잖아요. 꼭 쓸 때 한번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더라 이거예요. 야곱과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 이 사람의 전기에 보면 소년 시절에는 나쁜 짓과 죄 지은 것밖에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끄럼조차 모르는 아이. 1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상습적인 절도와 속이는 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기도 했고 16살 때에 거짓말장이요, 술주정뱅이요, 사기죄요, 절대죄로 감옥까지 갔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싹수가 뭐예요? 노란 사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아이. 어느 모로 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간다운 인간성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20살 되기 전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소년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장이 되었고 기도만으로 수백 개의 고아원을 세워 경영한 영국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조지 물러입니다. 그의 가치는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보물로 여김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보니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물처럼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왜 보배 같은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결하는 자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이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무엇이라?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존재케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 소유라고 말씀하면서 보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흐트러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사상은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게 되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니까 네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 민족을 통해서 세계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뛰어넘어야 돼요. 가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데모와 노사 분교가 끊이지 않습니다. 납치, 유괴, 강도, 폭행. 너무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세월호로 드러난 구원파 고 유병헌 씨.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유병헌 씨는. 그는 사업까지 그분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진 복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혼란한, 종교적으로 볼 때 혼란 시대에 와 있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침례교회라면 다른 유현택은 몰라도 유병헌 날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게? 같은 유신데도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백성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냥 돌판을 던지는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한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천국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는 중보 기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사회 범죄나 이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자식 키우는데 너무 바빠서 이 사회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몰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보자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땅을 밟고 살잖아요. 최소한 책임의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결국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부패와 타락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거, 폐륜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출렁이도록 기도하는 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 가슴에 누군가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안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녀를 넘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 대하는 제사장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키면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과 나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도록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성결케 하여 옷을 빨게 하였고, 12절에서 신의 산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15절에는 부부관계도 상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너에게 언약을 내가 명할 테니 이 언약을 명할 때까지 너희들은 성결케 하여 옷을 빨게 하였고, 그리고 그 부부관계도 상가라고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언약을 너희들에게 지금 명하는 중요한 시간이니 너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서울 시내 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조사했습니다. 혼전 순결이 필요하냐라는 질문 속에 이 3,000명, 10명 중에 6명은 이 성은 하나의 소모품이요 기호품에 불과합니다. 좋아하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순결하다는 거, 그거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명 중에 6명.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이 다 간통을 해도 너희들은 순결하게 살아라. 세상은 다 거짓말해도 너희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세상이 다 비틀거려도 너희들은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걸어가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언약했기 때문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제임스 필림은 거룩함이란 제대로 알고 보면 멋지고 하나님의 사랑만큼 온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거룩한 생활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만이 거룩한 본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만 하면 팽창되었던 우리의 자아는 본래의 크기로 축소되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필립 목사님은 말했어요.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팽창되었던 우리 자아가,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자아가, 어떻게 보면 이성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우리 자아가 본래의 크기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보너스로 축복을 해 줬는데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세 가지 축복 기억하시죠? 세 가지 축복. 이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축복을 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뭐하면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때 영국은 세계 초대 강국이 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참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의 기반 위에 건설된 미국은 건국된 지 불과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885년 이후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만 조사해 보니까 내한 선교사 총남이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100년 동안 3,000여 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00명.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유교의 나라, 장파 싸움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선교사들 젊은이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젊음을 가지고 오면서 이 땅에 3,000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 총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 감옥에서 죽었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또 오고 해서 3,000명의 선교사가 오는, 결국 이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36년 남북 분단 또 6.25 전쟁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끓여 먹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3,000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그 후로 100년 역사 속에 4만 교회, 해외 한인교회가 5,000교회, 그리고 1천만 성도,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1천만 성도,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2만 명 이상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로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돼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2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2만 명 선교사가 갔다면은 한 사람당 200만 원씩만 가져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가고 저들에게 도와준지 아시겠죠?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손실인데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245개국 나라에 700만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700만 명이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탈리아나 중국인도 해외 많이 살지만 저들은 몇 나라에 거의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뭘 전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민 가면 교회 안 나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 나가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의 소식을 교회에서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 이민 간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을 줄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울 줄 아는 이런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거룩한 백성.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